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나 자신입니다. 성경이 가졌다 하면 가진 것입니다. 성경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슴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형제님, 잘 오셨습니다. 자매님. 잘 온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들의 이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가 잘 온 시간이 되길, 그리고 좋은 추억과 좋은 은혜가 남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어렸을 적 얘기를 좀 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적에 취미를 갖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봇을 조립하는 걸 제가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용돈을 이제 받으면은 항상 이제 학교 문방구에 가가지고 로봇을 사서 조립을 하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설명서를 보지 않아도 이게 조립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간단한 건. 그래서 그렇게 계속 조립을 했는데 어느 날은 용돈을 꽤 많이 받았어요. 용돈을 꽤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비싼 로봇을 샀어요. 문방구 앞에서. 근데 비싼 로봇을 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작은 부품들이 있고 잘 알 수 없는 부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조립한 짬바가 있는데 한번 해보겠다. 설명서 보지 않고 내가 한번 거뜬히 해보겠다 하고 제가 딱 달려들었어요. 근데 1시간이 됐어.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에 있어야 될 게 발바닥으로 가고 머리로 가야 될 게
몸통으로 가고 아주 희한하게 제가 조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이 지나도 이게 조립이 잘 되지 않길래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해체했어요. 다 해체하고 설명서를 보면서 차근차근 하니까 웬걸 30분이면 다 만들더라고요. 제가 그 날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내가 열심을 갖고 있더라도, 아무리 내가 열정을 갖고 있더라도 제대로 된 방향성이 없으면 시간 허송 세월이구나. 내가 제대로 된 매뉴얼을 보지 않으면 나는 시간 낭비만 할 뿐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우리가 아무리 열정을 다해도 이 열심과 열정이 제대로 된 것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이 결과물과 열매는 희한한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깨에 있어야 될 게 발바닥에 가고, 그리고 머리에 있어야 될 게 몸통으로 가는 아주 희한한 결과물들이 나오게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의 때와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한정적이에요. 이 한정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올바른 것, 제대로 된 것, 기준이 되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건강, 내 열정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영원하지 않더군요. 여러분, 지금 이때 이 시기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젊을 때에, 가장 젊을 그때에 가장 바른 기준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태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해요.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0장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10장을 열면서 뭔가 9장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을 우리들이 눈치를 채요. 왜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냐면 바울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나의 동족을 향한 마음이 이 10장 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10장 1절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뭐래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래요. 곧 그들로 뭘 받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이스라엘 민족, 나의 동족을 향하여서 원하는 바가 있다. 이게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동족을 향하여서, 내 가족을 향하여서, 내 민족을 향하여서 원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택정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희한하게 들릴 거예요. 왜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았는데 구원이 필요한 거지? 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데 왜 이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지? 라는 아이러니함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들의 이 궁금증에 2절과 같이 대답을 해요. 사도 바울이 2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도요. 3절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열정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지식이란 뭐냐면 우리들이 잘 아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이 바로 올바른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 제가 이 로마서를 하면서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네, 이래서 목사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까먹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할 수 있어요.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나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목적을 변질시킵니다. 그 목적이 변질돼서 하나님의 의를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의를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우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만 해도. 나 자신만 해도 톡 까놓고 이런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똑같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경건 생활 하시죠? 왜 당황스럽다는 듯이 저를 보시죠? 안 해요? 다들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경건 생활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루틴이 있잖아요. 없어요? 없으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루틴을 짜요. 네, 루틴을 짭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짜겠죠. 네. 우리들이 말씀을 몇 장 읽고, 기도는 몇 분 하고, 기도는 언제 하고, 말씀은 언제 읽어야 되겠다라는 루틴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건 좋아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경건 생활을 하는 것, 그 루틴을 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루틴을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해서 이 내 루틴을 따라가지 못하면 이 사람은 경건하지 못한 거야 라는 정죄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말씀 하루에 3장씩 보는데 왜 저 사람은 1장밖에 안 읽지? 나는 그래도 주님께 자기 전에 30분 정도는 기도하는데, 기도하죠? 네, 30분 정도 하는데 저 사람은 5분밖에 안 하네? 이런 판단,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루틴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되기보다 나의 의를 세우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네 라는 나의 의를 세우는 기준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변질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딱 그런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단적인 법이 뭐냐면 안식일에 금지해야 할 39가지 행동을 유대인들이 싹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39가지 행동을 강요하고 압박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 죄인이야.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나의 의를 세우는데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들이 열정이 있어요.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바울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굉장히 유대인들을 후려쳐버리거든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유대인들의 그 삶을 바울도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 자신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어요. 유대인과 같이 나의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그 올바른 지식에 나아가지 못했던 삶이 있다고요. 단적인 예를 들면 뭡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시절에 열심을 갖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녔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고, 그리고 모든 지방 곳곳에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 열심이 헛것이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열심이, 이 열정이 하나님의 그 올바른 지식에 온당하지 않았구나.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어찌 보면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가책과 책임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어쨌든 한 명이 죽었고, 나 때문에 이 한 명이 죽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흩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복음에 빚진 게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거예요. 이들을 내가 흩어버렸고 이들을 내가 나누게 했던 그 잘못이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지금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기서 좀 정리를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뭐 많게는 30년, 적게는 20몇 년, 10몇 년 이렇게 해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때는 잘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열매들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열심으로 만들어 놓은 열매가 이 결과물이 뭔지를 봐야 돼요. 내 신앙의 열심이 만약 내 공동체를 나누게 하고 혹은 내 동역자를 괴롭게 한다. 그렇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의 열심, 내 열정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내 전심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물론 열심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열심은 큰 해악을 낳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나의 열매를 잘 살펴봐야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체득하고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내가 어디로 도달해야 하는가, 내가 어디로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를 깨달아 안게 있는데 그게 바로 4절이에요.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뭐가 되셨다고요? 마침이 되셨다.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은 어디냐면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를 향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점이 되어야 하고 도달해야 할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 텔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온전함이고 완전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시냐? 이 율법이 가르치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율법의 목적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방금 말했는데. 자,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길을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을 때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사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들이 율법의 목적에 따라 올바른 지식에 따라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어디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나의 뜻과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열심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들이 속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런 질문이 또다시 생겨나요. 어떤 질문이 생겨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도달하는 삶이냐? 라는 질문을 우리들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울이 6절에서 8절에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6절에서 8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신명기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 각주에 달려 있어요. 6절 앞에 각주로 달려 있는데 바로 신명기 30장 12절을 인용했다고 아마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봐야 돼요. 사실은 이 6절에서 8절만 보면은 헷갈리기 때문에 신명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을 갈 건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준비를 부탁드렸고 11절부터 볼 거예요. 자, 보여주세요.
자, 11절부터 우리가 어디까지 읽을 거냐면 14절까지 볼 건데, 여러분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시고,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용한 게 오늘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30장 14절 보니까 여러분 이 명령이 어디에 있대요? 어디에 있대요? 이 명령이 가까운 곳에 있대요. 가까운 곳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바울이 이 신명기를 인용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목적이시요 그리고 율법이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들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 이미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이미 우리들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 10장 8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표현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자,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마음. 이 마음을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카르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카르디아의 본연의 뜻은 마음이기도 하지만 원래 본연의 뜻은 내 사고와 내 의지의 중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고와 의지의 중심이 바로 마음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주님께서 이미 내 사고와 의지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우리들 가까이에 계셔서 내 사고와 의지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신다. 그러니 그분께 도달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께 도달하는 삶이란 사실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시는 그분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서 따르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의 모습이에요. 저희가 바다 나눔 시즌 1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으로 5주간 했어요. 자, 여기 그 책 나눔을 한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게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이 제목이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내 마음인데 그리스도의 집이래. 굉장히 모순적이거든요. 내 마음인데 그리스도의 집이래요. 내 마음인데. 여러분, 신앙인은 어떠한 존재냐면, 내가 신앙인이 된 순간부터 주님은 내 마음의 집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이 집을 계속 나의 집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집으로 인정할 것이냐의 싸움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이 내 마음의 집에 이 명의를 나의 명의로 둘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명의로 둘 것이냐, 이 싸움이 있다고요. 내 사고와 의지의 중심을, 이 마음의 중심을 나에게 계속 돌리느냐 아니면 주님께 돌리느냐. 우리들은 늘 이러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요구하는 건 뭘까요? 그러한 싸움 속에서 우리들이 도달해야 할 영역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마음을 품든지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추진할지 어떤 일을 계획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신 주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12절에서 14절에 계속해서 거듭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르다입니다. 부르다. 이 부르다는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사실 호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호소하다. 여러분, 누구에게 호소하는 거겠어요? 누구에게? 여기서 말하는 호소하다가 누구를 향한 호소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호소인 거예요. 이것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실 정도로 너무나도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호소를, 내 인생의 아픔과 걱정과 괴로움을 호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한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되어야 한다. 우리들의 호소는, 우리들의 간구는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우리들이 호소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2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막연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시간을 허비해요. 세상을 향해 외친다고 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한탄한다고 나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호소해야 할 대상은 유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향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누구에게 드려져야 하냐? 바로 주님에게 드려져야 한다. 바로 그러한 삶이, 바로 그러한 신앙이 될 때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일상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챕터 하나를 좀 인용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7챕터를 보게 되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크리스천과 신앙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볼 때 태양은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태양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양보다 크시면서도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서 어디든 계십니다.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중심에는 누가 자리 잡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들은 누구에게 호소를 하고 살고 있습니까? 저와 모든 여러분들은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무시하지 않고 그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한 주간 임원들과 기도하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수련회가 우리 제이자매도 이제 기도를 해주셨지만 그냥 여름 휴가 가듯이 어떤 로테이션 돌듯이 어떤 메더니즘에 빠져서 그냥 해야해서 하는 게 아니길 바랍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내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정말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 호소하지 못하면서 살았다면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호소할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죠. 신앙인은 마음과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엔 누가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입술은 누구를 향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고 유념해 보시고 우리들과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무시하지 않고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